다섯째 날입니다. 루시퍼의 타락, 구속받은 자 시온산에, 인류의 구속,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함께 모아보면 복음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자들, 그들은 사탄과 운명이 다르다. 그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루시퍼가 한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고귀한 지위에 덮는 그룹이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의 존재는 분명 우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창조주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자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의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새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면서 읽을 텐데요. 우선은 에스겔서 28장 13절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줄여보겠습니다. 14절.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는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불의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에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새 노래를 부르니. 그리고 4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마지막 부분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성경에서는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어떠했었는데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였는데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는데요. 루시퍼가 거룩한 산에서 쫓겨난 반면에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게 되었다.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인류는 에덴에 있었고 루시퍼도 그곳에 있었지만 사단의 운명과 달리 인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원으로 회복될 것이다. 처음 모습과 마지막 모습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운데 부분에 인용문이 있는데요. 매우 유익합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하늘에 생긴 공백은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로 채워질 것이기에 하늘은 승리할 것이다. 하늘은 잃을 것이 없고 잃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오직 복음 때문에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주제인 구원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보좌실에서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 생생한 모습이 무엇인지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복음의 생생한 모습은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신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죽음, 그 복음을 이보다 더 뚜렷하고도 확실하게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누누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구속받은 자들의 외침이 첫째 천세의 기별, 곧 우리가 전하라고 부름받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행하신 일의 충만함을 극히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역에서 제외된 사람은 지구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 사람은 단지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은 사람들에게는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으나 덮는 그룹이었던 루스벨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잃어버렸으므로 다른 이들을 자기처럼 타락시킴으로써 복수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이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사물들을 과소평가하게 하고 마음을 세상의 사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성취하려고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루시퍼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앞에 영원한 복음이 생생히 드러났다.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따라가 봤는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을 택했고 그 결과로 땅에 내던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보좌 앞에 모인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직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되었다. 이제 그들이 첫째 천사의 외침, 즉 주님의 행하신 일을 모두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우리 생명의 영원함, 그 은사를 계속해서 누릴 것인가? 누린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사탄이 인류를 속여 하나님과의 전쟁에 가담하게 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를 완전히 물리치고 타락한 천사들이 서 있던 자리에 인류의 자리를 마련하셨다.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개적으로 루시퍼의 주장을 반대한다. 루시퍼의 타락 이전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이 전쟁의 결말이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나의 피로 산 자들을 보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내 앞에 살아가게 하고자 그런 일을 당하였다. 그때 보좌를 둘러있던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라고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요?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도전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정한 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웠다. 이사야의 고백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성막,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 계셨지만 오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늘을 채울 의인들, 그들은 사명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